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어요. 누가복음 37번째 강해인데요. 8장이에요. 오늘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말씀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말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8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4절부터입니다. 이제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에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벼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거기다 줄을 좀 꺼놓으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제 10절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거기다 줄을 크게 쳐놓으세요.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이 비밀은 미스테리라고 써 있어요. 미스테리라는 말로. 시크릿이 아니고, 그래서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비다. 원어도 보면 무스테리온 그랬어요. 무스테리온. 참고로요, 헬라말로. 그래서 시크릿이 아니고 무스테리온, 신비의 신비. 미스터리.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럴 때 너희가 누굽니까? 이때 지금 너희가, 우리 지금까지 지난 시간 오늘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여자팀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남자팀들과 그 여자팀들, 요분들에게는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를 아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이 다른 사람은 직접적으로 보면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죠. 그렇죠? 이 무리들,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으니까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기독교인, 그저 2번 중에서도 한 중간 정도 수준까지 간 2번, 이런 사람들. 너희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봐요? 2번 중에서도 좀 높은 계층과 3번 수준의 기독교인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 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사람들과 구별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스터리를 설명하시면서 다 이 미스터리를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줘도 소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수 그룹들만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희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알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이야기죠? 들어도 귀가 막히게 되어 있고 보아도 눈이 막히게 되어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좀 자세히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네. 자, 이제 우리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는 두 팀이 생겼어요. 어떤 팀이에요? 남성 팀과 12 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성팀이 생겼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리더로 해서 여성팀들이 이제 생겼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이 관심은 이 두 팀들을 제자화시키는데 이제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자화시킬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군중들 속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군중들 속에서 군중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또 복음이라는 것이 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군중들 상대로. 그럴 때마다 항상 요 특수 그룹들, 이 남성팀 12명과 여성팀들이 가까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상대로 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군중들 상대로 해서 쭉 이렇게 이 제목을 제목이 뭐였죠?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이렇게 전했는데요. 왜 이렇게 간접 교육을 시켰었을까? 직접 하시지.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직접 말씀을 하시면은 이분들에겐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 어려워요. 부담이 되면요, 이분들이 소화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냥 그만둘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잘 부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처음에는 직접 하지 않고 군중들을 쳐다보면서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요 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요, 예수님이 군중들을 상대로 어떻게 하셨냐면요, 첫째 8장 우리 1절에 보면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군중들을 상대로. 그 성서에 거기 나오죠. 8장 1절에요. 그거 성경 열어서 읽어서 줄을 거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그예요. 이 선포라는 거는 제가 proclaim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proclaim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그냥 이 군중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proclaim 했어요. 그냥 특정 어떤 상대를 해서 상대를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외치신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8장 1절에 그 다른 동사예요. 순서가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설교했다는 소리예요. 영어로는 preaching 했다는 단어. 외쳤다 하고 설교했다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친 거는 그냥 군중 상대로 했고 프리칭이라는 거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큰 그림 속에서 복음이 뭐다라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먼저 그려준 다음에 그다음에 그 안에 속해 있는 복음이 뭐다라는 것은 이제 프리칭 설교 스타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요, 이제는요, 예수님이 오늘부터는 요 두 팀에게 초점을 가지시는 거예요. 요 두 팀에게 초점을 가지시면서 이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프리칭 하신 이 방법에서 떠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부터는요, 이분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티칭을. 자, 이분들에게 이렇게 가까이서
티칭을 하시는데, 티칭이란 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가르치시는 것은요. 자, 이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요 두 팀들이 이제 가르침을 받을 때가 됐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께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칠 때요. 나머지 군중들이 볼 때 어떤 관심을 가졌냐면, 이분들이 예수님의 특별 관심 대상들이구나라는 그 인상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군중들이 볼 때도. 그리고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분들을 특별히 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없었어요.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권하에서 이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분들에게 관심이 계시구나라는 거기까지 이제 왔을 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신경 쓰시는 부분이 뭐냐면, 항상 누구를 관심을 둘 때 거기에 뭐가 따라오냐면 사람들의 본성이 그 안에서 질투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지금 요 12 제자들 남성팀과 여성팀이 예수님이 보실 때 자기네들끼리도 질투심이 없고, 남성팀들 보니까 있었죠. 약간 베드로가 좀 교만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내가 이 중에 제일 최고다 하니까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거기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쭤보죠. 예수님, 이 팀 중에 제일 높은 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아니다. 한번 코를 탁 낮춰놓는 게 있어요. 베드로도 항상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분도 출신이 어부 출신이고, 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분이 아니었는데, 마태 같은 분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딱 볼 때 내가 어떻게 저 어부 밑에서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지? 근데도 마태가 그걸 참 잘했어요. 마태가 절대로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성서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네. 참 훌륭한 분이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 이 질투심 부분에 관심을 두시다가 이제 와서는 여자들끼리도 막달라 마리아를 지도자로 세워줘서 잘 나가는구나, 질투 안 하고. 남자 팀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잘 나가는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어느 정도 감지하셨어요. 예. 감지하시고는 이제 내가 요분들을 이제는 직접 가르쳐야지. 그리고 군중들도 이분들을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이젠 가르쳐야지. 그러면 가르침을 받을 그릇이 이제 예비가 된 거예요. 예. 이 그릇이 예비가 된 사람들에게 그동안에는 반포 수준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설교 수준으로 갔다가, 이제는 가르치는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더 발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요,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시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직강을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주제가 뭐냐면,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죠.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면요, 반포합니다라고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는, 반포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보면 세례 요한의 하나의 좋은 예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나는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게 반포 외쳤어요. 예. 또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도 소위 군중 집회들이 반포하는 거, 군중 집회. 예수님도 초창기에 군중 집회를 하셨어요. 소위 우리가 보면 대형 집회 또는 중형, 소형 집회. 집회에서 강사님이 그냥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굽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또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사와 이적도 일어나고 군중들 모아놓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회개하겠습니다.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그때뿐인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이런 방법으로 먼저 하신 거예요. 군중 집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군중 집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예수님도 하셨던 거예요. 이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주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설교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설교도, 베드로도 오순절 그 사건 때에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베드로도 군중들을 놓고 외친 것이 아니고 반포한 것이 아니고 설교를 했어요. 이분이 설교를 어떻게 했어요?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 예수라는 이분 50일 전에 이분이 죽으셨다가 50일 전에 이 도시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분이 3일 있다 부활하셨다. 이 사건은 요엘 선지자에게 이미 다 예언됐던 것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장면 우리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요 매주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들이 강론을 하고 또는 정교회에서도 똑같이 강론을 하고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하는 이런 수준인 거예요. 설교. 근데 이제 이 설교 수준까지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12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제는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티칭 미니스트리. 왜 그러냐면요. 이 12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로마 제국을 복음화를 해야 되는 로마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외쳐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도 이분들에게 미리 이제는 이 세 번째 단계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가르친다는 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지금 책상에 앉아서 가르침을 받는 거 똑같아요. 우리 이 5손 예화 기억나시죠? 우리 다 공부한 분들이요. 한번 거기다 적어보세요. 손 예화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신비를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가르침 단계는요. 듣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읽고 눈으로 그 다음에 손으로 쓰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하고 의미를 깨닫는 게 공부라는 거, 스타디.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암기하고 이것을 내가 암기하려면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만이 아니고 남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서로가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고 그 다음에 암기한 것을 묵상까지 가는 단계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요 소수 특수 그룹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가르치시는데 이분들이요 공부하고 암기하고 묵상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이게 그냥 들어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 다음 의미를 깨닫는 다음에 암기하려면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반복해야 되거든요. 반복하지 않으면 묵상이 안 되거든요. 반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셔서요.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주시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거 너희들 이거를 이제는 암기해야 된다. 그 암기하는 방법을 신명기 6장에서 8절에서 9절에 말씀했어요.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에 뭐냐면 너희들이 이 계명을 손에다가 메고 그래서 기호를 삼고 미간이란 말이 뭐예요? 이마에다 붙이고 그리고 뭐예요? 내 집의 문설주에다가 붙이고 또 바깥에 대문에다가 기록해 놓고 그래 놓고 오가면서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 6장 5절에 그랬어요. 신명기. 이렇게 되면 마음에 새기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묵상인 거예요. 이 가르침이 여기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적으시고 공부하시고 셀을 통해서 반복하시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또 나눠주고 이러면서 이게 자꾸 내 것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산상수훈은 가르침 단계예요. 평지수훈이나 산상수훈을 보면은 이건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졌던 하나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 손 예화를 봤지만 손바닥이 있었죠. 손바닥. 이건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르침 받고 다 내 것이 된 다음에 마음에 새겨놓고만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다음엔 행동화하는 순종하는 것을 손바닥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이 하나님 말씀을 딱 손바닥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내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꽉 잡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게 빠지는 거예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요 순종까지 가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공생에 끝나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제자화 시키는 거예요. 이 순종은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이 이제 나가서 제자화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화하려면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하신 말씀 알죠?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이 제자화를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것도요. 이 28장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다 지금 준비하셔서 가르치는 일까지 다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이 지금 요 두 팀들을 상대로 하시고는 나중에 이제 너희들 이제 제자화 시키는 일을 해라. 그게 소위 지상 사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제자화를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은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충청도로 가든 경상도로 가든 목포로 가든 하여튼 떠나라. 그 다음에 만민이라고 그랬으니까 판타타 에뜨냐니까 나와 다른 문화권에 가라는 거예요. 문화권이 다른 거예요. 가라.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냥 안이하게 내가 딱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움직여야 돼. 첫째. 그래서 찾아가야 돼요. 가서 뭐 해요? 세례를 주라는 건 뭡니까?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처음에는 프로클레임하고 프리칭하고 또 티칭도 하고 그래서 가서 네가 배운 것을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줘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제자화 시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적이, 우리가 NK 사람들도 가르치는 목적이 다가 아니지만 그 안에 보면 이걸 계속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집중해가지고 제자화시키라는 거예요. 그 소수를. 군중집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수가 사도 바울이 되고 막달라 마리아가 되고 베드로가 되고 요한이 되고 이 소수가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신명기 6장에서도 보면 7절에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문설지에 바르고 이마에 바르고 이 하는 것이 뭐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손목에 미간에 문설지에 바깥문에 이렇게 해서 암기하고 묵상한 다음에 부지런히 이 계명을 가르치시라는. 가르치는데 이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강론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부지런히 그랬어요. You teach them diligently. 영어 성경은 diligently. 부지런히. 그러니까요. 눈만 뜨면은 우리가 NK 위해서 내가 이걸 입으려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조선족. 눈만 뜨면은 고려인. 이 수준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그랬어요. 똑같이 신명기 지금 6장 말씀이에요.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진정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구성을 볼 때 지금 그러죠? 마음, 성품, 힘 이거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지금 여성 팀들과 남성 팀들에게 전하려는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우리 본문에서도 보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심도 있게 나누려고 해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어로는 뭐예요? 하나님이니까 The Kingdom of God 그러는 거예요. 마태는 이런 단어를 쓰질 않아요. 나머지 마가, 누가, 요한, 바울까지도 이 단어를 썼어요. Kingdom of God이라는 단어를 주로 썼어요. 주로요. 근데 이제 마태는 하늘나라 그랬어요. Kingdom of Heaven 그랬어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이제 중국 성경에는 천국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이것을 한국말에도 천국이다 이렇게 하늘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보면 이 두 개가 다 같은 뜻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뜻이 같아요.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이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나라기 때문에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토에는 두 가지 개념의 영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수직적 개념의 영토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거기다 적어서 3층 천, 2층 천, 1층 천, 그 다음에 음부까지. 이것이 수직적 개념의 영토예요.
그 다음에요, 수평적 개념의 영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 전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전, 영원 세계예요. 그걸 저세상이라고 그러죠. 영원 세계에서 쭉 있다가 아담이 타락을 해가지고 시간 세계가 되는 것이, 그게 지금부터 6,000년 전이에요. 시간 세계로 해서 그게 7,000년 시간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 영원 세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 세계를 저세상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윗세상이라고도 성서에서는 예수님도 표현해서 윗세상 또는 영원 세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7,000년 요 세계를 이제 예수님이 뭐라 표현하냐면 이 세상 그랬어요. 또는 아랫 세상 또는 시간 세계 그랬어요. 자, 이게 시간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말하면 수평적 개념이고 수직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와 수평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 이제 됐죠? 예.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게 나라기 때문에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이 왕이세요. 이 왕권을 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왕권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그러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고는요, 이 예수님이 모든 만유들, 만유란 건 아메바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생명체들 다예요. 만유들. 심지어는 이 생명이 없는 있죠. 다 흙들, 땅, 산, 다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이 모든 만유를 별들, 이 우주 1층천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저 밑에 음부에 있는 것들, 2층천에 있는 우주의 모든 별들, 이 만유를 누구의 발 아래 두셨다고 그래요? 삼위 하나님의 발 아래 뒀다는 말이 없어요. 누가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컨트롤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만유를 컨트롤하시는 예수님 발 아래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지배하에 두셨다는 거예요. 만유를. 그러니까 나의 생사하복도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예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권한을 다 드린 거예요. 성령님이 그 권한을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나의 이 순간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아시고, 내가 일어나고 앉고 하는 거 다 아시고,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 거 다 아시는 분이세요. 이분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릎을 쫙 꿇으셔야 돼요.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고 지배에 있다는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22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받아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수준을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이분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드리고 이제는 그런 수준이 오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내가 기대도 하지 않는 많은 천국의 신비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2절, 히브리서 2장 8절, 로마서 11장 36절, 요한복음 17장 2절,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 때에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예수님이 100%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그럴 때 17장 2절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맞는 얘기거든요.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내 백성들, 아버지가 주신 이 만유를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예수님을 왕 중의 왕 그랬어요. King of Kings 그랬어요. 많은 왕들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더를 정관사를 붙여요. The King, 어가 아니고 The King of Kings, 수 없는 킹들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에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왕을 하나 예수님이 임명을 한 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게 사탄인 거예요. 예수님이 임명했어요. 똘마니 왕 중에 높은 왕이에요. 그래서 사탄, 타락한 루시퍼예요. 성경 구절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놈을 왕으로 임명을, 그래서 그 놈 이름이 뭐냐면 이 세상 왕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 왕이다. 아까 이 세상이 뭐였어요? 어느 세계예요? 7,000년 세계예요. 이 7,000년 시간 속에서, 시간 세계 속에서 왕을 똘마니 왕으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그 똘마니 왕이 어떤 때는 굉장히 세게 보이죠. 근데 우리에게 그래도 예수님이 너 내 이름만 갖다 대면 그 똘마니 왕 딱 꼬리 내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그 똘마니 왕 알고 보면 똘마니 왕이에요. 요 똘마니 왕 밑에 많은 똘마니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똘마니 왕 중에 이 세상 왕들, 이 세상의 스페인의 왕, 영국의 왕, 유럽의 각 나라의 왕, 우리 한국의 왕, 미국의 왕, 각 나라의 왕들도 하나 예수님의 장중에서 이 똘마니 왕 속에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쭉 우리 인간 역사를 보면요, 그 인간 왕들이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나 왕들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왕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그 왕들을 장중에 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12팀들, 남자 팀들, 여자 팀들이 그분들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네로 왕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 전 왕들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 정권 속에서 이스라엘이 식민지 역할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어려움을,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 동안 예수님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세상 왕들의 지배 속에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다 세상 왕들, 애굽의 왕 이름이 뭐예요? 바로 왕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놔서 그랬대.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 그게 내 종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다 내가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그런다. 아스로 왕 다 그렇다네. 로마의 네로 왕이니, 로마의 모든 왕들, 헤롯 왕이니 뭐니 다 보면
지네들이 뭐 까불지만 누구 밑에 있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최고 왕 밑에서 까불고 논다는 거예요. 그 까불고 노는 게 지네 잘라서 노는 게 아니라 누구의 허락하에서? 예수님의 허락하에서 지금 논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요,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토가 있고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백성이 있는데 두 가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 두 가지 백성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인데 그 사람은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자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넓은 길로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나라의 시스템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줬어요, 요한한테. 그때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은 책 한 권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탄의 자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은 여러 권이에요, 여러 권. 미리 다 예정된 거예요. 이것을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 사탄의 자녀는 숫자가 많다고 그랬죠. 숫자 많은 것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사탄의 자녀들, 왕들, 그 다음에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대기업들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나라의 모든 큰 돈 번 사람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예요. 자, 숫자도 많고 그 다음에 뭐예요? 권력도 많고 왕들도 다 그렇죠. 재력도 가지고 있고 기득권자들이고 학벌도 좋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수고 그 안에 재력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력도 없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사탄의 자녀들에 의해서 항상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항상 곤란을 받고 지배를 받아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18절부터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랬어요. 이게 15장이 뭐냐면 성만찬 하실, 너희들 좀 있다가 이 세상에 나갈 텐데 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고 너희들 나중에 이제 죽임까지 당할 텐데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 잠깐 이 세상에 던져놓은 것뿐인데 이 세상에서 나의 하나님의 이 나라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이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럴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 12명 다 순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뒷짐지고 구경하셨나요?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시스템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이것을 지금 이 12제자들 남성 팀과 그 다음에 여성 팀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즉,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때까지는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 스타일로만 하셨는데 그가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똑같아요. 설교 들어가지고는 이건 몰라요. 네. 이제 이걸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디자인하셨네. 이런 식으로 그냥 사탄 이런 놈들 없고 시간 7,000년 없이 쫙 영원 세계로 갔으면 왜 얼마나 편해요 우리도요. 에? 왜 이렇게 디자인하셨냐 이게. 이것은 우리 공부했잖아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내려올 것을 다 예언하셨다고 그랬죠. 그 성경 구절 다 알죠 여러분들. 자, 디자인하신 목적은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수에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교육을 받고 재교육받는 거예요. 훈련받기 위해서 잠깐 이 세상 시간 세계로 떨어뜨려 놓고는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요 7,000년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교육받고 훈련받는 이 장소예요.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 7,000년은 그 기간인 거예요. 그 기간. 그것도 우리가 7,000년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잠깐 사는 사람들.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저 본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세상은? 이건 학교요. 그렇죠? 학교도 잠깐 학교 공부하고는 이제 졸업하는 기 때문에 항상 그러는 게 나그네다.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다. 그런 거예요. 나그네. 안개와 같은 나그네 세상에서 살고 있다. 잠깐 있다가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요? 본 고향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사상이 12 제자들에게 철저했던 거예요.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바울도 이 세상이 철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기억나세요? 근데 신기한 게 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항상 세 단계로 나누잖아요. 크게요. 1번, 2번, 3번. 1번 기독교인들이 한 60%, 70% 정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상이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고향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눈이 이 세상에만 가 있어서 이 세상 번영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을 항상 말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대부분이 눈이 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세 번째 사람들은 제자화된 사람들은 시각이 저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세 번째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기독교인들이라 우리가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이 사람들은 시각이 이 세상을 직시하고 살지만 이것은 나그네 세상이고 우리 본 고향은 저쪽 동네라고 믿으며 저기 올라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나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한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예.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 왜 이렇게 사탄을 이렇게 임명해가지고 그 숫자가 이렇게 많게 하고 그 숫자가 많은 것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여러 가지 파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훈련관들이에요, 이분들이. 이게 지금 훈련 학교예요.
그분들은 교수들이에요. 이분들은 교관들이에요. 이분들이 선생님이고 이분들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교육 도구들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킨 후에 이분들은 죽어서 어딜 가요?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음부 불못으로. 그래가지고 영원한 그 불못 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네. 이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분들 좀 살려주시지. 이분들도 좀 봐주시지.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이 갖고 있는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 나름대로의 플랜 속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러니까 저분들은 개나 돼지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은 멸망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지금 12 제자들과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여성팀들에게 이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이분들이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세대가 이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다 보면 엄청난 반대 세력들이 이제 있을 것을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나가자마자 이제 이것이 있을 거다. 나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거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이제 금방 이제 너희들은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되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엄청난 핍박을 대동하는 핍박이 따라오는 그리고 아주 소수고 하나님의 자녀가 대부분의 이 로마 제국은 그렇지 않구나.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교육 많이 받은 사람, 학자들 다 이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순교대 앞에서 목을 갖다 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돌에 맞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파라다임 시프트에 이 사고 전환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게 잠깐 그림자 세상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핍박받는가? 창조 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네? 수직계명이죠. 이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이분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언제 디자인이 됐어요? 네? 창세전에 디자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게 이것을 디자인하시고는 숨겨두셨다 그랬어요. 이것을요. It has been hidden. 영어로는 hidden.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네. 숨겨두셨다가 예수님이 그런 게 인제서야 내가 이것을 뚜껑을 연다는 거예요. 인제서야 지금 오늘 본문 그러니까 이게 3년 공생애 속에서도 약 한 6개월이나 많아야 1년 정도 지났었을 때 이제서야 내가 뚜껑을 열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의 비밀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신비로운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이건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신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집에 가서도 계속 묵상하세요. 아, 이게 신비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모든 내 자녀들도 이것을 다 소화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자녀들도 이것을 소화를 못하는데 특별히 너희들에게만 이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냐? 너희들은 이 신비를 나가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외치는 자들이고 설교하는 자들이고 가르치는 자들이고 또 제자화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이 신비를 너희들은 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쫙 숨겨놨다가 구약대 선지자들도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데 이거 딴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비유로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참 똑똑하시죠? 네? 아주 배려가 많으신 분이에요. 지금 여기 딴 군중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이 안에 지금 나를 섬기는 크리스찬들, 소위 크리스찬 그룹들이 있어요. 걔들 못 알아듣게. 걔들은 알아들으면 이게 소화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특수한 거 너희들 제자화하는 요 너희들만 알아듣게 내가 비유로 내가 너에게 말씀하겠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지만 이 비유로 말씀하기 때문에 저들은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봐도 보이지 않고 다 귀를 가려놓고 눈을 가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러니까 봐도 들어도 그분들은 모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제 웹을 통해서나 이제 누가 이제 들을 때도 마찬가지. 아, 이게 뭐 이래 하고 못 듣는 사람도 있고요. 아,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예? 두 가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 일반 기독교인들, 2번째 수준의 이 기독교인들, 이 세상을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이 시스템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요.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이것을 완전히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요. 또는 인정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제 전해보세요. 열심히 할렐루야, 뭐 찬양 부르고, 뭐 성령 충만하고,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선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시스템을 설명하면 놀랍게도 이것을 용납을 못하는 사람들 꽤 많아.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 실제로 보시라고.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 이 하나님 기독교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정말 비인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비윤리적이고 또는 요새 사람들이 보면 비인권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는 이 시스템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무자비하신 부분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 시스템을 보면은.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상당히 이중인격적인 성품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율배반적인 성품이 이 천국 시스템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들을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적은 게 아니에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시스템인 거예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
지식 가지고 이 세상 이성 가지고는 이것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This is a mystery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이것을 아시고 너희들 그냥 머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은혜가 따라왔을 때 되는 거지 너의 논리와 이성 가지고는 100% 이것은 소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스토리온 이것은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12 제자들과 또 여자팀들은 자 어떻게 됐길래 이것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이 그랬지 내가 너희들에게만 허락한다는 거야. 이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꼭 고분들만 아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요 소수 그룹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역사가들은 이걸 못 보고서 그냥 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요 소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이런 소수로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들이 잘나서예요? 아니에요. 대부분 경우에는 어느 세대나 이런 그룹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요. 다른 아니지만 교육 수준도 별로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인격도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 보면요. 금수저 출신도 있냐면은 은수저 출신들도 있어요. 지금 요 그룹들을 보면 유대 문화 속에서는 금수저예요, 은수저, 흑수저예요. 대부분이 은이 아니면 흑수저지 금수저 출신은 마태 빼놓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합해서 요 그룹 안에는요. 흑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고 우리 바울 같은 사람은 금수저 출신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골라가지고 혼합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이 선택은 언제 했어요?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있기 전에. 성서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운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내가 운이 좋아서 뭐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 이거를 깨닫게 한 것은 주님이 제가 운이 참 좋네요. 그건 불교식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뭐예요? 주권 안에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컨대 제가 그동안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덤으로 은혜를 주셨네. 이게 아닌 거예요. 나의 선한 행위 때문에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 법 없이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지가 잘나서 했다고 조금이라도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이건 100%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있는 거예요. 지 잘났다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눈물 안 흘려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사람과 안 흘리는 사람의 차이점이 그게 아직도 안 흘리는 사람은 교만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 잘나서 감동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자꾸 남을 비평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좀 시간이 좀 가야 돼요. 자, 보세요. 이분들이 지금 12 제자들과 이 여성팀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요청했어요? 아니에요. 요청도 안 했어요. 애원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요청도 안 했다. 애원도 안 했다. 생각도 하지 않았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릇도 준비가 안 됐다. 받아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소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너희들에게 다 몽땅 집중적으로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번 기독교인들, 2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조금 이것을 소화할 만한 사람이 있어도 이건 예정적인 측면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말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누굽니까? 여성팀들과 남성팀에게, 너희들에게 다 딴 사람들 것 다 뺏어가지고 너희들에게 내가 집중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특권을 부여받아요? 예? 이게 간단해.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이 천국 시스템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로마 제국이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왜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핍박하고, 앞으로 2세기나 3세기, 4세기 때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카타콤 교회가 왜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못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저렇게 핍박을 하도록 가만 놔두십니까? 이건 천국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천국 시스템이. 왜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지만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이 끝나면 이제 저 세계로 이제 너희들을 내가 불러 올려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겠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쫙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비유를 쫙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하겠지만,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부터 쭉 해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쭉 나오죠? 천국은 이거다. 이 시스템을 가르쳐 줄 때 비유로 가르치겠다고 그랬죠? 그렇죠? 왜 비유로 가르쳐요? 딴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알아들으면, 조금이라도 알면 아는 체 하고는 잡소리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비유 말씀 가지고 별난 소리 다 해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별난 소리 다 해요. 그건 나빠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춰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시각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그런 게 마지막 말 이런 말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 기억나세요? 이 듣는 귀 있는 자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귀를 내가 오픈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을 쫙 가지고는 이건 지금은 너희들은 좀 모르지만 좀 있으면 천천히 좀 알게 될 텐데, 이제 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명자 그룹에 들어온 사람들은, 천국의 신비를 외쳐야 되는 사람들은, 외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설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제자화를 시킬 그런 사람들은 귀가 열리게 돼 있어서 이 천국의 신비를 듣고서 그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주 95년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 기억나시죠? 네?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쓰도록 요한에게 하셨을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7교회란 건 뭡니까? 앞으로 교회 시대 때 있을 7가지의 교회 스타일들이에요. 제가 이제 언제 기회에 있을 때 이제 집중적으로 7교회만 이제 가르칠 때가 올 텐데요. 이 7 스타일의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시고는 꼭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도, 서머나 교회에도, 버가모 교회에도, 두아디라 교회에도, 사대 교회에도,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다시 말하면 2000년 교회 시대에 이런 스타일의 교회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 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날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이 7000년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중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4000년 구약 시대는 끝났고 그때부터 그 다음에 2000년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1000년 왕국 시대가 1000년 있잖아요. 2000년 교회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언제 살고 있어요? 거의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살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7년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전에 들림 받고 혼인잔치가 있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아주 바로 직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천국 시스템을 이게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떠 있는 사람은,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이것을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천국 시스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해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뱉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눈을 뜨는 사람들이 분명 소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크리스찬들이지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천국 시스템을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해요.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반발하는 거?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는 왜 이 세상에 두 가지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 왜 이런 것을 구별해 놨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왜 타 종교도 모두 선을 추구하는 종교인데 왜 이들을 사탄의 종교라고 합니까? 왜 이들을 적대시 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특히 예수님이 전능자이신데 또 공의로우신데 왜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하고 재물을 더 모으고 더 행복해하고 왜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을 없애지 않으십니까? 왜 이 악이 선을 이기도록 허락하십니까? 왜 악이 선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 재림 전에 예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어요. 불법이 성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불법이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11절.
네 번째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질문이에요. 우리 민족이 특별히 지금 오늘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예수님 복음도 많이 전하고 선교 기금을 엄청나게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미국을 빼놓고요. 그 다음에 코이카 같은데, 이건 예수 안 믿는 그래요. 정부 그룹에서도 많이 자선단체 일을 많이 하는,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주고, 또 유엔에다가도 돈도 많이 내고, 우리나라가, 이 조그마한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 힘들게 할 정도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우리 괜찮은 민족이에요. 이 아시아 다른 나라에 가도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항상 아시아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20몇 년, 30년을 그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코리안들은 참 좋은 민족이래요. 코리안들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장사해가지고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러고 하지, 중국 사람들은 돈 받아가지고 지네끼리만 끼고 있고 지네 나라에만 보내지 자기 나라에다가 좋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 사람들, 아프리카에 중국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프리카 사람들, 중국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예. 아시아 나라도 마찬가지. 뭐 캄보디아 가도 마찬가지고 미얀마 가도 마찬가지고 비엔남 가도, 비엔남은 아주 중국 사람이면 아주 치를 떨어요. 예. 인도네시아 가도 필리핀 가도 다 중국 사람들은 다 돈을 긁어 오지. 한국 사람처럼 우리 민족은 해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민족이에요. 조금만 기분 좋게 해주면 집안에 문지방 다 팔아먹습니다. 다 선한 일을 하는, 우리 민족이 그런 선한 민족이에요. 십자가도 제일 많고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민족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일반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날도 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소련이나 이 강대국들이 틈바구이에 껴가지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가 맥을 못 쓰는 거예요. 그놈들이 조금만 좀 일어나면, 사드 문제 알잖아요. 예? 일본 사람들도 보세요. 우리가 이 한반도에 전장 내기를 은근히 원하는 거예요. 지네가 돈벌이하고 지네들이 좋은 거예요. 이런 주변에 반맛 없는 민족으로 쏘야한테 이렇게 쏴놨습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선한 민족인데, 그거 적어 놓으세요. 예? 이게 우리 질문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쪽 채워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오는 게, 이렇게 선교 많이 하고 우리가 이렇게 남을 침공하지도 않고 이 착한 민족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예? 그뿐입니까? 남북을 갈라놓으시고 저 북한을 저렇게 악하게 만들어 놓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만 명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손을 놓으셨나? 이렇게도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예?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데 잠깐 손을 놓으셨나? 안 그러면 니네끼리 해먹으라 이놈들아, 간섭 안 하셨나? 또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가 죄를 많이 지어서, 웹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개해라 그러면은 된다. 이 단편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이 큰 시스템을 보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대형교회가 어째서 한국교회가 잘못돼서 지금 이렇다. 회개 안 하면은 불바다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그게 정확한 말은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이처럼 볼 때는 이런 비성서적인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는 것을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나요? 아니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래요? 기요?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대통령 돼서 우리나라 교회들 그거 하죠?
그건 나쁜 거야. 그렇게 또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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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요. 예수님 사랑하는 이 나라 백성 구해주시오. 그런 사람이 또 많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했다고 그런 사람들이 큰 시스템을 보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천국의 큰 그림을 보고는 이제서야 알겠구나. 왜 그러셨는지. 그때 가서 손뼉을 딱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리 손뼉을 좀 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더 핍박을 받아야 되고 더 미움 받아야 돼요,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보 세력이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동성애까지도 이제 인정할 때가 오고 이슬람도 이제 인정할 때가 오고 이제는 우리 상상 밖으로 엄청난 우리의 가치 기준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가 열린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재림이 가까워왔다고 이런 모습으로 다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 재림이 가까워왔으니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우리 할 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문화권과 연계되는 다리 그룹들, 브릿지 그룹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돼? 이 천국의 시스템을 뭐 해야 돼?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는 proclaim, 반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설교해야 되고, 세 번째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천국 시스템을 우리에게 이렇게 만드셨느냐? 그건 뭐라고 그래? 다시 정해. 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하려고요?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배우려고요? 창조 목적을 배우기 위해서 교육받는 장소고 기관인 거예요. 그 안에 사탄의 자녀들을 허락하셔가지고 교육 선생님들로 교육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창조 목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 묻혀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 천국 시스템을 전파하는 가르치는 제자화되는 사람들의 후보생들은 이 신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게끔 하셔서 이 신비가 그분들에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들, 바울의 모든 형제들, 2000년 동안에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신학교에서 신학도 이 큰 그림을 지금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들도 이걸 보지 못해요. 왜냐? 이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왜요? 천국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이 감기고 귀가 가리게 됩니다. 나빠서가 아니고 주님이 디자인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소수만 열려서 다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그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뭡니까? 우리의 AMI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복된 소수 그룹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그룹을 통해서 중국에 가면 중국에도 이 소수그룹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일본에 가도 있고 다른 나라에 가도 있고 이 NK 속에서도 많은 NK들이 지금 오고 있지만 그 안에도 이 소수그룹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소수그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줘요, 안 줘요? 붙여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붙여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방법으로 차근차근히 순서대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보세요. 이 악한 세력들이 더 득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득세해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와서 그것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슬람이 그동안 좀 조용했다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득세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스탈린 통해서 공산당, 레닌을 통해서 칼 막스를 통해서 이 공산당이 유럽의 절반을 공격하고 아시아 쪽, 이쪽 다 공격해가지고 이 무신론적으로 해가지고 이 공산당의 교회들을 다 점령해요. 예수님이 손을 띄었나요? 아니요.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재림이 가까워왔다. 그러니까 강한 훈련을 내 자녀들에게 시키고 있다. 이 세상이 나그네 세상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조 목적이 뭐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련 안에서도 중국 안에서도 감옥에 들어가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요 사람들이 요 그룹들인 거예요. 그분들의 그 하나의 미래에 따라서 죽었기 때문에 중국도 소련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또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진핑이 지금 또 종교 정책을 바꾸고, 예? 푸틴도 또 바꾸고. 왜요?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바꾸시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김정은 그룹도 이제 때가 되니까 지금 주님께서 기근을 줘가지고 국민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가지고 지금 성사적으로 항상 기근이 필요하죠. 예? 뽑아내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 안에 이제 요 소수 그룹이 있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제 그 소수 그룹을 우리에게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한수도원 찬양을 했죠. 기억나세요? 그게 12절까지 있어요. 우리가 이 일제시대 때 또 6.25를 또 당하면서 우리 이 특별한 우리 민족의 믿음의 여성들이 이 찬송을 열심히 불렀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우리 역사의 주인이심을 계속 재확인하는 찬송이에요.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이 모든 우리나라의 역사가 예수님의 창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것을 저는 이번에 이 진보 그룹이 이렇게 정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수 그룹이 들어왔으면 했지만 다 주님의 창중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이 진보 그룹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평화스럽게 남북이 통일되는 그쪽 방향으로 좀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전쟁을 겪지 않고 자연스럽게 남북이 하나가 돼가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계 민족들이 보면 amazing! 저 나라가 불바다가 될 나라인데 저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모든 걸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저 민족 주님이 쓰시겠구나. 저 민족 주님이 쓰시는구나. 네. 앞으로 이제 그런 때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번 진보 정부가 그쪽으로 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절대로 미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미워하고 이러는 것은 시각이 좁은 사람들의 큰 그림 속에서는 주님의 분명한 큰 뜻이 계시기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